오늘은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피곤치 않으셔요? 한 주간도 힘드셨을 텐데 때로는 자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농사를 진 적이 있었어요. 참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에 처음으로 그 고추 묘목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밭에다 재배하는 걸 이제 진흥청에서부터 배워다가 농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해 고추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추를 그냥 말려다가 파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련하게 그 물고추를 큰 부대에다가 내고서 장에까지 가서 팔아야 돼요. 장날이 닷새마다 한 번씩 있는데 장날 되면 아버지, 엄마, 나 이렇게 셋이서 한 부대씩 치고 1시간에서 한 2시간 걸리는 산길을 넘어서 시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좀 내 짐을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좀 반만 덜어줬으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즘도 똑같은 기도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참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같이 좀 짐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해? 쉽게 하지.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참 마침 오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금과 같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인 넋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무슨 책인지 한번 다시금 점검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방향이 길이 잡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 이 은혜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잘 가르쳤는데 그만 곧바로 따라 들어온 게 뭐였을까요?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들어온 게가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은 아주 쉽게 그리로 딸려갔어요. 왜 그렇게 아주 쉽게 딸려갔다고요? 은혜의 복음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들을 계속 주장해요. 어떤 것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걸 얘기했을까요? 봐, 이거가 은혜고 이게가 복이야 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죠?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가지고 탁 들으니까 이게 얼른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그죠? 심지어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가 전한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써서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을 쭉 설명했고 자기가 받은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제가 가장 은혜의 복음을 쉽게 정리한 곳을 한 곳 가르쳐 드렸어요. 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한번 펼쳐볼까요? 한참 오래됐으니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6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 놓고서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또 이제 성경 속에서 믿음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영접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면 뭐가 돼버려요? 그냥 영접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가 영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뭐가 돼버려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그 안에다가 깊은 진리를 다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탁 펼쳐주면서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옳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인데 오늘날 너무 쉽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거 아니거든요. 아주 너무 쉽게 오해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뭐를 하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예,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믿음이 여기에 담겨진 진리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 되어졌을 때 생명이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아닌 이것보다도 또 다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시간 생각나요? 지난주 시간 오후에 어떤 설교했죠? 응?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안 오셨더랬잖아요. 지난주에 추석 오후라서 그러죠?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열매죠?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이는 이사야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나무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들 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나무가 된 거예요? 들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온다?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이 반드시 주어진다. 이게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걸 보여주시려고
요한복음 15장으로 갔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어떤 포도나무가 나와요? 참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참 포도를 맺게 하려고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너희를 접붙임하여서 참 포도나무에 끼워 넣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뭐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인자가 아니시니 그래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 이게 어제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다른 복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생명이 없이 이쪽으로 가서 인과 율에 대해서 나오고 이 율법에 대한 열매만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간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라 그랬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라 그런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 가요?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걸 것 같아요? 여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범죄? 도둑질? 사기? 아니고 이쪽을 따르지 않냐고 이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범죄라는 단어를 볼 때에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로 가거든 어떻게 하라? 응? 누구에게 말하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자,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들 하나하나를 다 다스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 그가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 예. 여러분들은 다 이런 신령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어떡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의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제 범죄한 일 얘기했어요. 그들이 율법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형식과 외식주에 빠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뭐하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라. 요게 뭐예요? 짐을 서로 져주라예요. 자, 짐을 서로 져주라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뒷부분부터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 어떤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로마서로 가면 금방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이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에 담아준 법. 그죠? 은혜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1절로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대조를 이루는 게 뭐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럼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어떤 걸까요? 제가 늘 반복하는 구절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서 어딜까요? 31장 31절로 33절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포리교에 와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은 상당히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31장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래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밖에 있는 율법을 따라간다, 율법을 지킨다 했던 것들로는 뭐가 되지 아니하더라? 구원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행위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제사도 지냈고 절기도 지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오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내용들은 지식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지금 요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안 됐던 것들인 거예요. 이게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의 방법을 쓰겠다라고 얘기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신약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직도 구약을 가져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쉽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앞에서 무엇한 사람이 드러납니까? 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범죄예요?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는 인간의 가치와 행위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요. 그죠? 바울 사도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는 어떡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영으로예요. 온유한 영. 온유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게 뭘까요?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아, 나는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속에 순종하는 자, 그를 갖다가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영, 그죠? 어디서 와요? 성령, 푸뉴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그 온유함에 이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로 뭐 하라고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어떤 자?
아직도 옛사람에 얽매여서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고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고 인간의 가치, 그 행위, 그거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과 율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생명이 되어져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큰 일을 하여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 하나님이 한 일을. 예. 그럼 하나님 앞에 나 잘했으니까 상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과 율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자기 행위에 대한 가치를 누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환경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의 열매 누가 한 거예요? 예,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는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냥 누리시면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로, 구역장님은 구역장님으로, 교사는 교사로, 목사는 목사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뭐한다? 그 무거운 짐을 벗은 자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말했어요.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었을까요? 금방 얘기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행복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노력하여서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적고의 관계가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고백되어집니까? 이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몇 년밖에 안 살아 이 땅에서 100년밖에 안 살아요.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이제 80 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직 100년은 안 남았잖아요. 그죠? 남은 그 기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자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자, 경주하는 자들이래요, 성도들을. 근데 성도들은 뭘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예,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사상과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대요. 그걸 벗은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나왔어도 아직도 그걸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거기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밧줄을 끊어야 되죠. 아직도 저기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닌 줄 알고 거기 가야 되는 줄 아는데 밧줄이 얽매여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뭘로 하셔요? 밧줄은 뭘로 끊는다? 칼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칼? 말씀의 검으로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끊고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누구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짐을 벗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서로 짐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예, 자기의 짐을 벗은 사람만 다른 사람의 짐을 벗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짐을 벗은 자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죠? 아직 자신이 없죠? 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용서. 어떤 사람이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다 깨달아 알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턱 맡긴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그 기쁨 때문에 친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복음을 다 설명을 해 주어서 그가 자유함을 얻을 때 바로 당신이 그를 용서한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낮 시간 설교를 그냥 해봅시다. 낮 시간 설교할 때, 자, 예수님과 몇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죠? 12명. 12명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로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뭐라 그러고 가죠?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가요. 예.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죽으러 가자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짐을 져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짐을 내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짐, 내게 주어진 짐, 어떤 짐이에요? 이제부터 지고 가는 짐은 십자가예요. 그죠? 자기 짐이에요. 그걸 지고 가면서 그들은 이제는 무겁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벗어버림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짐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옛사람이 부서지는 그 고통들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고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가난 속에서도 자유하고 어려운 물무 속에 갇혀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유하는 자가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진 그 형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당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당신이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이 100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완성되어지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를 가르쳐 줘서 그가 그래 그 예수를 나도 믿겠다 하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당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누가 진 거가 돼요? 내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의 짐 지고 싶진 않죠? 그리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우리의 그리면 어떤 사람이 되죠? 1만 달란트 빚지는 탕감을 받은 자가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가 정말 구원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내 심령에 꽉 차와서 이게 차고 넘치면 형제들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걸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예. 이거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되어져요? 생명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삶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유 그 모습 속에서 뭐 그렇게 행복해,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담담하게 정말 중국말로 탈라루지 두려움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라니까요. 근데 그게가 여러분 말로 된다고요? 내 심령에 불안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 평안함이 다른 사람이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만이, 여러분에 있는 삶만이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드립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자랑하실랍니까? 14절에 나와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뭐가 있는 거가 자랑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 그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줘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속에서 본 내 삶 속에서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멋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무너져가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가능한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이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어떤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리와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간증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번역되어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십자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여러 어른들은 이미 그걸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검하면 이러한 일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러한 일 속에서는 저렇게 말씀을 해줘서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왕 앞에 설지라도 그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이쪽 것이 있는 거예요. 이쪽 것은 뭐라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고요,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뭘 가지고 다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덤비는가 하면 좋은 것들, 성공한 것들, 돈, 재산, 이거를 갖다가 뭘로 봐요? 예수 믿은 결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 뭘 봐요? 돈, 성공을 보고서 따라온다니까요. 예.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진리로 충만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율법적 사고, 인과율의 사고로 가득 차 있나요?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희들 속에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니?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면 여기서 이렇게 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인과율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만하니, 인과율의 법칙으로 충만되어지면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불평이 많게 되어 있어요. 예. 감사는 없어요. 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되어지고 더 큰 것을 욕망하게 되어지면서 그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 이쪽으로 가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보여지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서 이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져줄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꿋꿋하게 서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했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먼저 우리 속에 충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영원한 세계를 추구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과 같이 행복한 평화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